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해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26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내용이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범죄하는 아간 때문에 패배하는 그리고 마무리하는 내용이 전부가 나와 있는 여호수아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데릴 곳도 대단히 못해 있는 아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딸을 동통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동통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들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이 앞에서 노망하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의 패배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 우리가 처음 읽은 1절의 말씀은 그 아이성의 패배가 무엇 때문이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고성을 싸움 한 번 없이 다툼 한 번 없이 그저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무너졌던,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든 물건들 살아있는 건 진멸하고 태우지 못하는 물건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털외투하고 금, 은, 이 금부치, 은부치를 갖다가 감춰두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것이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8장에 나와 있어서 7장 8장은 아이성에 관련된 그리고 아간에 관련된 이야기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아이성의 패배입니다. 엄청난 군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여리고성은 아무 다툼도 없이 전쟁도 없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그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정탐꾼들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한 얘기는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고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2-3천 명만 보내도 됩니다. 그 아이성은 큰 성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성에 정말 2-3천 명만 보냈다가 거기서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군사들이 죽는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네가 왜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의 말은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이 상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했고,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가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제비 뽑아서 결국은 아간이 당하게 되고, 아간이 자신이 터르에트와 은부치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결국은 그 아간의 식구들이 모두 죽고 나서 이 문제가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간의 식구들이 모두 죽는 이야기까지가 7장의 이야기들인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갔을 때 전쟁 한 번 없이 싸움하는 번 없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군사의 힘만을 가지고 생각했던 아이성의 패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고, 아이성의 패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교훈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 패배하는 원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옆으로 서쪽 대쪽으로 가는데 있는 성이고,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 가운데 부분을 모두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남과 북이 연합하지 않고 그것을
분리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배를 하고 이제 이미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가나안의 남쪽 북쪽에서도 모든 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는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을 잘라내지 않으면 남북이 또 합쳐지기 때문에 전쟁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겪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들어갔다 패배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 가장 중요한 곳을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군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이 아이성의 패배의 사건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려면 이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기 때문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2-3천 명만 보내도 그 아이성은 그냥 단숨에 공략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교만이었고 이것이 패배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군사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사가 아무리 작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어떤 그 과제와 사명을 앞뒀을 때 늘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점령을 위해서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고 정탐꾼만 보내고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보냈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 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이 일을 실행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 가는 것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온전히 바친 물건인 그것들을 잘못한 불순종을 먼저 해결하고 나아가라고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갔다가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물론 교만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도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고, 그리고 범죄와 불순종이 결국은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오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했는데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아무 전쟁도 없이 싸움도 없이 다툼도 없이 점령을 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엄청나게 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만하거나 하나님께 기도 없이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겸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아멘 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 전투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범죄와 불순종으로 아간의 잘못으로 그들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던 것이 결국은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새김질하며 범죄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켜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결하게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교만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해주셔서 아름답고 복되고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날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동지방 체육대회,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